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나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그셔라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온 몸에는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욥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는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앞장인 29장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이전에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고 군대 중에 있는 왕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또 슬퍼한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함이 마땅하나 어린 자들이 욥을 비웃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개보다 못한 자라고 한 것은 욥이 비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악한 무리들, 더럽고 가증스러운 종류의 인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은 악한 무리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하고 악한 무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기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많은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몰골이 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먹다 보니 뿌리에 붙어 있는 흙도 먹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먹지 않을 떨기나무의 짠 나물과 대싸리 뿌리, 여기서 대싸리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게 로뎀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로뎀나무의 뿌리를 그들은 먹을거리로 삼습니다. 또 그들의 사회적 모습은 어떠한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사회로부터 쫓겨난 자들입니다. 도둑을 쫓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로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지내는데 제대로 된 보금자리도 없는 그러한 짐승처럼 지냅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근근히 영위하죠. 그들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때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애처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역겨운 소리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천함, 비참함, 혐오와 같은 수식들이 어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관련하여 자주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타락한 자들의 미련함인 것이죠. 그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근본이 흐릿하다는 것이며 고토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고향을 잃은 이방인 같은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욥은 그렇게 비천한 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미움거리가 되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비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원인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는 조롱과 미움 역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활시위가 늘어나 힘이 없게 하신 분, 무리의 굴레를 벗기셔서 그들이 마음껏 욥을 공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기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젊은 자들의 비웃음은 단지 지나가며 혀를 차며 흘겨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했던 욥이 재산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 놓이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적극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서 성을 애워싸며 파괴하고 공격하는 군사들처럼 욥이 묘사한 것입니다. 욥은 비천한 자들의 매우 적극적이며 악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라는 결과가 이미 나온 것처럼 욥은 그의 소망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존귀했던 욥이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셔서 그들보다 더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종종 허락하십니다. 의롭고 높임받으며 존귀했던 자가 아주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경건한 신자가 어느 날 악한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가장 극을 달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왕처럼 떠받들며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수많은 자들은 등을 돌려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수많은 자들은 당시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악하며 비천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기력이란 무엇입니까? 왕성한 것 같으나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 전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영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으로 영혼을 배불릴 수 있을까? 취하고는 쓰라림과 복통을 겪기만 했습니다. 에덴에서는 도둑과 같은 범죄자로 쫓겨나 이곳저곳 짐승처럼 지내며 죄인들끼리 무리를 짓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미련하며 진노의 자녀여 근본을 잊어버린 본토에서 쫓겨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함과 사악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그 어떤 형편보다 더 낮아지셨죠. 욥을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의 비천함과 사악함은 중생하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웃으며
대적했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왜 계속 나를 죄인이라고 하며 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나는 그 무엇에도 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나의 목적 앞에 당신은 걸림돌이다. 필요 없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다. 내 앞에서 사라지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각오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분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간구하셨도다. 비천한 우리에게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는 낮아짐을 겪으심으로 그가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셨도다. 덮으셨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과 그러한 비참에서 건지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더욱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교훈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없애려고 대적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